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이사야 66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나라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우리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너그는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요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행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않는 것을 택하였으니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떠드는 소리가 성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고음하시는 목소리로다.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으리니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느냐.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이루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판같이 그에게 문 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에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앉으며 그 무릎에서 울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이루함 같이 내가 너희를 이루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구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아멘. 오늘 월요일 아침에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한 제목으로 이사야 66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본문에서 첫 번째 단락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가장 최고의 효도는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대로 우리 뜻대로 행하다가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굉장히 많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자, 2절 후미에 보면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어떤 말씀의 의미입니까?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죠. 자,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자아를 깨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과거의 구습의 죄를 털어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마음가짐에 다짐을 하는 심령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신의 죄가를 회개하고 철저하게 회개한 사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죄 문제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우리가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겠다고 하는 결단적인 역사죠.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이유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예배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사랑하는 동역자들과 더불어서 소통, 교통의 역사를 이루고 함께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진심이 있는 교제의 시간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사랑하는 택한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바, 원하시는 바가 있었는데 정말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그분 없이는 못 산다고 고백하고 그분이 나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책임져 주신다고 고백하는 이런 진심 어린 심령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겉을 보고 평가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옷 입는 모양새가 좋고 또 돈 꽤나 쓰고 그리고 사회적인 이목이 집중되는 사람, 좀 어떤 권위적인 역사, 명예가 있거나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가까이 하려고 하고 그래서 친숙한 관계를 드러내고 싶어 하죠. 여러분, 그러나 어떤 때는 겉만 그렇지 속의 진심은 없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상대적인 원리입니다. 상대가 나를 대하는 것도 그렇고 내가 상대를 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심 밖의 일들이 꽤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때에도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락은 진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죄가를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신실한 믿음을 가지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뭘까요? 3절부터 나타나고 있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 있대요. 자, 가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더럽고 추한 것으로서 함께 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정한 것입니다. 죄악의 그늘이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쓴뿌리를 가지고 과거의 구습 그대로 사탄이 좋아하는 것을 행하고 있는 삶의 모습의 행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은 가증히 여기신대요. 정말 그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부권을 행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줄 알았는데 눈을 가리셨어요. 듣고 계시는 줄 알았는데 귀도 막으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 알으셨는데 하나님이 이미 떠나신 지가 오래예요. 여러분, 이런 관계라면 그 얼마나 안타깝고 우리 마음속에 참 그늘이 지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데 함께 하시지 않는 것만큼 불행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하십니까? 3절에 보세요.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어떤 말씀인가 하면 바로 이 유다 백성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배하는 자세였습니다. 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미 예배 떠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힘써 알기를 소원하지 않았습니다. 소를 잡기는 잡죠. 어린 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리는 예물은 준비된 것 같기는 해요. 여러분, 그러나 그 마음속에 진심이 없었어요. 신령과 진정한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찾으시는 예배자가 아니었어요. 몸은 와 있는데 마음은 떠나 있어요. 형식은 이루었는데 그 속에 진실성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 가증한 제사를 원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내가 수양에 기름진 것을 원하겠느냐?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나왔지만 그것은 진심이 없고 정성도 없으며 오히려 우상 숭배하는 자의 모습과 방불한 잘못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오고 있었으니 여러분,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함께 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흉흉해졌습니다. 주변의 변방의 세력들이 노략질을 하고 침략해 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픔을 경험하고 고통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됐을까 생각해 보니 예배가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참 불행한 것이 있다면 예배를 예배답게 하지 못하는 것의 불행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예배자가 보이질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그것을 가증히 여긴다 그랬어요. 더럽고 추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자, 4절로 돌아가 봅니다. 우리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였나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내 목전에서 와그러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4절의 말씀은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했다.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수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버려두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물을 택해서 사용할 때도요, 쓰고자 했는데 쓸모가 없으면 버리기는 좀 그렇고 그냥 가만히 버려둘 때가 있죠. 그래서 조금 부족하기는 하지만 쓸모 있는 거 찾아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꽃갱이를 찾았는데 꽃갱이가 없으면 꽃갱이 대신 괭이를 가져오라도 불편하고 또 그 성과는 적지만 그냥 그것을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꽃갱이를 쓰려고 하는데 목이 탁 부러졌어요. 아, 이거 큰일 났네. 어떡하지? 가만히 내려놔요. 언제까지 내려놓습니까? 쓸 수 있는 때까지 내려놔요. 그래서 일을 마치고 나서 시간이 좀 있을 때 곡괭이가 부러져가지고 1시간이면 마칠 일을 갖다가 오늘 하루 종일 그냥 근육도 아프고 그냥 팔다리가 쑤시고 온몸이 몸살이 났구나. 왜 그렇습니까? 쓰임새 있는 도구를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에요. 그래서 일을 마치고 여력이 있으면요, 나무를 좀 곱게 깎아가지고 곡괭이 자루를 다시 만들어서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쓰고 싶으나 쓸 수 없어요. 그냥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 유다 백성들, 택한 백성들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시고 영광 받기를 원하셨는데 하나님이요, 도대체 이거 받으실 수가 없어요. 그냥 봐주려고 해도 봐줄 수 없어요. 그냥 적당히 어느 정도 선에서 용납하고 긍휼히 여길까 했는데 이것은 전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섭섭함의 배경에 말씀을 깔린 말씀으로 4절은 말씀하는 거예요.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수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해버렸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4절 중반절 후미에 보세요.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다.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았다.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지 않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어요. 사랑하는 자야, 목 놓아 부르셨습니다. 탕자가 집을 나간 순간부터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을 찾으셨습니다. 마치 100마리의 양 가운데 한 마리의 양이 우리를 벗어나고 돌아오지 않았을 때 99마리를 남겨두고 그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길을 찾았다고 했죠. 여러분, 그래서 선한 목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감히 목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찾도록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4절의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적인 포인트의 말씀입니다만 하나님께서 내려놓기는 하셨지만 완전히 내려놓지 않으시고 버린 것 같았지만 완전히 버리지 않으시고 저들을 붙들어서 끌어올리고자 하시는 계획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삶의 행태에 처해는 상황이 있다면 이 상황은 위기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만히 그냥 내버려뒀다면 위기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보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분 앞에 나가는 것이요, 진정한 충성과 헌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는 택한 백성들이 그분 앞에 돌아오기를 원했습니다. 세 번째 단락 보세요. 5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대적들이 당할 수치가 있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자들에 대하여 통틀어 하시는 말씀입니다. 택한 자라 할지라도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때리셨죠. 본 자식이라 할지라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 미워서 그러셨나요? 아니에요.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때리지 않는 자식은 사생자와 같다고까지 성경에 말씀했는데, 여러분, 택한 백성 사랑하는 자는 때려서라도 그들을 징치해서라도 어떤 때는 몸을 때리시고 어떤 때는 그들의 생각이 잘못됐으면 생각을 때리시고 그 마음을 치시고, 그래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무지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열흘이면 될 것을 40년 동안 하나님을 거역하고 나가죠.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가는 백성들,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마치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죠. 저의 모습을 보고 우리 대한민국 이 한민족 백성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고 온 세계 만방의 이 세계 족속들을 보는 것과 같은 그런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대적하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6절 말씀해 보세요.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요즘 보면 세계 도처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소리가 들린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세상을 보면서 생각하게 되죠. 끊임없이 지진이 나타나요. 또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감염병이 종식될 줄 모르고 계속 나타나요. 여러분, 세계 도처에 못 살겠다고 아우성치는 사람들의 소리들이 들려요. 그래서 세상이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어수선한 세상을 보면서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소리치는 그 외침들이 다 달라요. 각양각색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그 모든 탄식의 소리는 오늘 본문의 5절 후미에 말씀한 바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6절 후미에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는 소리다. 그것을 아느뇨?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소리를 아느뇨? 그런 것이죠. 여러분, 주위 사람들에게 신음소리가 나고 통증 앓는 소리가 나면 얼마나 아플까 그런 생각을 하죠. 여러분, 그러나 그걸로만 머물지는 않아요. 어디서부터 그렇게 통증이 찾아왔을까? 왜 이렇게 몸이 괴롭고 힘들어할까? 정신적으로 괴로워할까? 영적으로 핍절한 삶을 살고 아우성치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그 원인을 찾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너무 몸이 안 좋아서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면요, 이래저래 저래 이래 얼마나 긴 시간 동안 검진을 하는지 몰라요.
왜 그렇게 검진을 합니까? 의사 자신도 잘 모르니까 검진하는 거예요. 기계를 의지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는 결론을 내리죠. 여차여차해서 당신은 이런 중병에 처했으니 이렇게 치료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그렇게 치료해서 회복되면 좋습니다만 어떤 때는요 오진도 굉장히 많아요. 잘못된 진단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탄식하고 신음하는 소리, 고통스러운 소리들이 들립니다. 이런 것을 볼 때마다 마음 아픈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유다 백성들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하나님의 징치하심을 받았어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66장 1절에서 14절을 보면서 1절부터 6절까지는요 참 마음 아픈 이야기들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왜 그랬을까? 이제는 다시는 그러지 않아야 되는데 하고요 돌이키고자 원하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런데 7절부터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회복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7절 보세요. 시온의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자, 여러분 8절 중반절에 보세요.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내가 아이를 갖도록 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10절에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때리신 것 같았는데 그러나 택한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다시금 돌이켜 회복해 주셨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참 소망이 있고 오늘 월요일 아침에 8월 16일 이 아침에 정말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이 대목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시금 불러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강건케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돌이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한 것이죠. 13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의 위로가 되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위로하시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평강의 복을 누리고 은혜를 경험합니다. 14절 보세요.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택한 백성들은 보도 안으시고 품으시고 회복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치유하시고 원수들은 하나님이 징치하시고 그리고는 택한 백성들을 품으셔서 모든 것들을 총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자 회복하셨으니.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제는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그래야 되느냐라고 물으면 여러분 7절 이후부터 답이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으며 이 유다 백성들을 바로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에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왔다면 발걸음도 가볍고 마음도 평화롭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월요일 아침에 우리 모든 사랑하는 권속들에게 이런 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 어디를 봐도요 이와 같은 이중적인 말씀이 나타나요. 그래서 전반부의 말씀은 공의의 말씀이고 7절 이후의 후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은 두 가지 속성이죠. 첫째는 공의요, 둘째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오늘도 소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다 멸망당하고 이제는 천지가요 심판의 역사 앞에 끝장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닫으시는 문을 쭉
조금 열어놓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기도할 것은 작정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 오늘 이 시간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는데, 기도 제목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회개하고 자복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이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주님, 과거의 구습을 내려놓겠습니다. 이제는 어제 내가 아닙니다. 주님이 이제는 새로운 변화된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마오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